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였습니다. 교회를 이끌면서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갈라디아의 빌립보의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그 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담당하는 그의 친동생 야고보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이고 한계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전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실천이 없는 이론, 이것들은 말하기는 좋고 토론하기는 좋은 것이지만 실제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식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식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부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에 실천을 이야기하면서 그 실천의 핵심으로서 기도를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보통 교회 와서 기도하면 종교적인 행위로서 예배 행위로서 기도하고 나서 기도를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마치 호흡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실천에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될 수 있다면 그만한 아름다운 실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실천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실천이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공부를 오래 한 사람입니다. 대학교 때부터 공부한 세월을 쳐보니까 15년이나 학교에 있었더라고요. 배움이 길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이 배운 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부 시작할 때는 공부에서 남주냐라고 말하지만 남주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했는데 배운 공부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시절에 참 배우고 싶은 선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는 선배였습니다. 신부님이 아닌데 신부님처럼 사는, 원래는 약사였는데 약사 일을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 더 신학을 공부하고 그런 선배였습니다. 그 선배는 바쁜 중에도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철거민 지역에서 공부방 활동을 했는데 저도 그때 1년 동안 공부방 활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를 가르치는 일을 했었죠. 같이 공부방을 하고 이런저런 사회 정의나 사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열띠게 토론할 때에 막 많은 이야기가 있을 때 그 선배가 저 후배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상아, 그런데 너 요즘 기도하니? 아무개야, 너 기도하니? 지식도 있고 삶의 실천 때문에 아주 편안한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가는 선배, 너 기도하니? 이 음성이 저에게 그때 저를 굉장히 부끄럽게 했었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선배 목소리가 다시 들리더라고요. 요즘 너 기도하니? 목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은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1시간입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가장 위대한 실천입니다. 기도라는 말의 뜻은 신학자 칼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랍니다. 굉장히 단순한 정의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여러분들은 사업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더
힘이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기도란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구하는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식을 믿고 있는 것이죠. 경험을 믿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믿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정작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를 아는 이론과 예수를 알아서 실천하는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은 교회를 지도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실천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라는 단어를 6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80여 번 등장하는 가운데 이 6번이 이 짧은 구절에 등장하고 있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특별히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도라는 단어와 함께 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병이란 단어입니다. 병든 사람, 병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대한민국 사회는 병원이 곳곳에 있죠. 약국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아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질병도 쉽게 치료할 수 없는 때에 그들의 삶의 가장 큰 고난 가운데 하나는 질병이었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교회에 많았어요. 특별히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은 바로 가난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병이라고 등장하는 이 헬라 단어는 질병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가난이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필요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은 기도하라고 할 때에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스스로 기도하지만 장로들을 청해서, 여기 장로란 목회자를 뜻합니다. 목회자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질병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린 시절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는데 신앙을 갖게 된 많은 분들에게 이유 중에 하나는 질병이더라고요. 아프기 때문에, 아파서 이렇게 저렇게 봤는데 낫지가 않아서,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도무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혹은 마음의 질병이 너무 깊어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나왔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지역에, 유다 지역에, 또한 그 변방에 있는 지역에 아팠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고,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신마비로 수십 년을 고통받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었고, 주님은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고, 그들의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갈 때에 그들에게 믿음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플 때는 참 다급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요 심지어 베드로가 병을 잘 낫게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침대와 요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라도 닿게 하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런 구절을 읽으면 참 미신적이다, 뭐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림자를 비추려고,
지식인들은 이것을 미신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아팠으면 그 베드로의 그림자에라도 비치려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아팠으면. 여러분, 아파보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프면. 저희 교회에 폐암을 5년 이상 지금 싸우고 있는 권사님 계십니다. 자기도 온전하지 않아요. 같이 신방을 갑니다. 갔던 아파트가 4층 건물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숨을 헐떡여요. 왜 나도 힘든데 같이 그 자리에 오실까? 내가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압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타인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아픔을 압니다. 하지만 질병의 치유와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은 그냥 옛날 이야기다, 미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가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식과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은 고통이지만 은혜이기도 합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내게 질병이 없었다면 주님께 나아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도 해결을 되지 않는 문제가 없다면 내가 주님께 나올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질병은 은혜이기도 합니다. 병원 신방은 힘든 신방이기도 하지만 가장 흥분되는 신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교회의 목회자를 불러 기름을 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기름이 얼마나 비쌉니까? 지금은 기름이 흔하지만 올리브 기름을 가난한 사람들은 살 수 없었습니다. 이 비싼 기름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은 교회를 향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부유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름을 붓고 기름을 사서 그들의 병든 것을 싸매어 주라고. 마치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이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을 때에 그곳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던 것처럼 그렇게 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은 은혜입니다. 저에게도 질병이 은혜더라고요. 제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저는 제 몸이 그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설교를 하는데 서 있기가 너무 어려워요. 설교를 마치면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이게 몇 주 지나면 될 줄 알았는데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교수로 임용이 됐어요. 하지만 포기를 할까 했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을 저런 일을 겪으면서 저도 저 때문에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거든요. 침상에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좀 뭘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작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암 때문에, 난치병 때문에, 또한 자녀의 백혈병 때문에 이런저런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은 건강한 것 같지만 다 연약하고 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질병의 자리가 없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치유자로, 나의 구원자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질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아들이 3박 4일 동안 우리 교회 권사님과 자전거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방에 200km 이상을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요. 연락이 왔어요. 넘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이빨 2개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다행히 사진 봤더니 조금 부러졌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빨 조금 부러져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빨이 조금 부러져도 그런 삶을 통해서 어른이 돼가는 거죠. 아픔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넘어졌다고 할 때 아차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더 성장하게 하시는구나. 오히려 저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욱더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어떻게 아픈 게 은혜입니까? 하지만 신앙을 깊이 경험한 사람에게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원래 그 패러독스라고 하는 이 역설이라는 단어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말이 되는 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역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병든 사람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질병은 의학적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생물학적인 것으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치료를, 의학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문제와 육체적 질병 사이에 상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리 문제가, 정신 건강 문제가 특별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질병의 문제를 생물학적인 문제 혹은 심리학적인 문제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성경은 질병의 문제를 생물학적인 혹은 심리학적인 문제만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에는, 우리는 죄 얘기하기는 싫어합니다. 그냥 아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도 관련이 있고 남이 나에게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 상담을 해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의 그 질병을 내가 안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가 나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폭력과 나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죄를 짓고 서로에게 비도덕적 삶 때문에 고통을 가중시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죄, 도덕의 문제를 모두 빼고 생물학적인, 심리학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계속해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질병과 죄에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피차간에 죄를 지었을 때 서로 죄를 고백하는, 서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하는, 용서를 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화해하는 그 단계에 나아갈 때에 놀라운 치유적 공동체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요구하는 교회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저 교회 와서 1시간 예배하는 것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내 구체적인 질병의 문제에도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나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아픔들이 있으시죠? 질병도 있으시고요. 이 질병이라는 게 빨리 나으면 좋은데 굉장히 오래가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거의 2년째 혈액암을 앓고 있는 성도님이 오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서 뵀어요. 이곳저곳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기도해서 낫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싸움이 굉장히 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이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질병이 1년 가고 2년 가기도 합니다. 우울증이 10년을 가기도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숙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인내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공동체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서로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1절에는 욥의 인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욥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그가 얼마나 간지러웠고 피부병 때문에, 그의 마음의 상함 때문에 그가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하지만 욥의 인내를 보고 그의 결말을 보라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놀라운 것은 욥은 자기의 질병만 나았을 뿐만 아니라요, 성경 말미에 그는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자가 됩니다. 아팠던 사람들, 회복된 사람이 중보자가 됩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팠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몸으로 합니다. 질병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진리로부터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진리라고 말하는 거짓된 진리를 따라가며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돌이키라고, 그들을 돌이켜 그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고 허다한 죄로부터 용서받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질병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은 질병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주께 나올 일이 없겠죠.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아프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아픈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 괴로운 사람입니다. 나의 죄든 남이 나에게 행했던 그 악한 죄든 그것 때문에 내게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서로 간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스라엘 다녀오면서 뭘 살까 하다가 이 기름을 좀 샀습니다. 기름을 샀어요. 기름을 살 때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불러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암 환자,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년에 가지고 온 기름으로 종종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하시기를,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실천입니다. 기도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한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